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오늘 창세기 3장 18절 또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죠? 아는 사람? 아시나요? 어떤 분이죠? 어떤 일을 하시는 사람인가요? 네? 예. 소설가, 책 사람, 작가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기도 했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을 쓰는 소설가입니다. 예전에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던 분이죠. 이분이 담배를 많이 피는 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책을 쓰거나 이런 작가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게 담배를 아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담배를 많이 오랫동안 담배를 피는데 몇 년인지 한번 보세요. 37년 6개월 동안 계속 담배를 아주 좋아했고 자기는 나는 죽을 때도 담배를 물고 죽겠다 이렇게 글을 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뭐 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37년 6개월 동안 계속 거의 평생을 담배를 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딱 끊었어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몸이 아파서? 아니에요. 아픈 거 관계없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담배를 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화인가요? 이게 뭐죠? 쥐들도 독약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쥐들도 먹지 않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더 구부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쥐. 이게 무슨 수화인 것 같아요? 지름길을 이렇게 하죠. 지름길. 그래서 쥐들이 우리가 집안에 옛날에는 쥐들이 많았어요. 아주 징글징글한 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쥐약을 집에 곳곳에다가 이렇게 모퉁이나 이런데 쥐약들을 이렇게 놨거든요. 먹고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근데 이게 쥐들도 이렇게 보다가 막 먹을 거 이렇게 찾다가 딱 눈에 띄었는데 보니까 독약인 줄 알면은 먹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독약인지 알면서도 알지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 스승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쥐들도 그게 독약인지를 알면은 먹지 않는데 사람은 독약인지 알지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놀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담배 피는 걸 막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갑자기 담배를 딱 끊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오, 참 뭐한 사람이라고요? 지독한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김홍신 이분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국물을 마시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독국물을 버리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인지 알지만 그걸 마시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라고 이분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그것이 잘못된 틀린 길인지를 알면서도 뭐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이게 아닌데 그거 틀렸는데도 아니 그걸 가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 음주운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음주운전 때문에 아주 젊은 청년이 죽었잖아요. 이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계속 한 며칠 동안 있다가 어딘가 지난주에 죽었어요. 이틀 전에.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데 이 보니까 청년이 어디 써 있냐면 이게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이렇게 차 다니는데 여기 서 있었어요. 있는데 차가 그냥 그 횡단보도로 들어와가지고 친 거죠. 그래서 젊은 그 청년인데 청년이 결국에는 죽었어요. 이 음주운전도 이게 뭐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음주운전이 나쁘다는 거 사람들이 알아요. 알지만 틀리지만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몸에 나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무신론. 보통은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을 갖고 각자의 신앙을 갖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공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버스 광고를 이렇게 냈어요. 광고. 영국 런던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버스에다가 광고를. 저기 보면은 버스에 여기 광고판 있죠? 광고판 여기 있어요. 이렇게. 광고 영어로. 우리말로 하면은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이 없어. 잊지 마.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살면 돼. 오케이. 이런 광고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는 거 나중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라. 그런 광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단체에서. 여기도 비슷한 광고예요. 당신은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시 광고를 했어요. 버스 광고. 요 광고가 나오니까 요 광고를 냈어요. 요 밑에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광고한 거예요. 버스 광고. 저거랑 비슷하죠. 요거는 또 반대의 광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당신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런 광고를 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각자 행한 대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뭐 하셔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셔야 의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선인지 악인지 구별이 안 돼. 어떤 때는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또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또 악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가끔 이 가시돋친 그런 말을 이렇게 막 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뭘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좋은 말이 많은데 가시 같은 말, 마음이 아픈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돋친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가시라고 하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아주 예리한 그런 가시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하게 된 게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 가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음식, 먹거리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것, 음식이 뭐였어요? 뭐라고요? 여기? 모든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과일 채소 여러 가지 또 과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거라고 줬어요. 이때는 짐승을 죽이고 이런 거 없었어요. 피 흘리는 거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위험을 느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먹을거리를 줬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채식을 권장해요. 이 채식 중심의 식사를 하도록 우리가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먹을거리만 준 것이 아니라 또 짐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는 채소 먹게 하고 또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럼 동물들은 뭘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 또 하늘의 모든 새, 또 생명이 있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짐승들에게 먹을 건 뭐 줬습니까? 여기 보니까 먹을거리가 푸른 풀이에요. 풀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짐승들이, 그러니까 이 양이나 소 또는 돼지들만 풀을 먹은 게 아니라 누구도요? 사자, 곰, 늑대, 독수리 이런 것도 뭘 먹었어요? 풀을 먹었어요. 풀을.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푸른 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육식 동물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동물이 없었어요. 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이 뭐를 먹었어요? 과일이나 채소나 풀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나 또는 늑대, 호랑이, 뭐 독수리, 얘들이 풀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이나 소랑 같은 거 먹는 거예요. 둘이 서로 간에 친구처럼 사는 거죠. 이 그림에도 보니까 여기 말이 있고 여기 사자가 있는데 서로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은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 하와. 저기 보면 남자가 먼저 죄를 지었네,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네.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 근데 남자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여자의 말을 잘 듣죠. 그래서 하와가 여자가 나무, 무슨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본즉 이 과일이 먹기가 좋은 것 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뭐 했어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둘이 모두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 먹지 말라고 한 걸 따서 먹고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후부터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먼저는 여자에게는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떤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고통이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여성들이 평생에 느끼는 가장 최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산의 고통, 여기 할 때 아프잖아요. 남자는 어떤 걸 주셨어요? 평생 정말 수고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일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은 땅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뭐가 생기게 돼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기 가시가 등장하죠. 가시나 엉겅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겠죠. 아주 보면은 아주 뾰족한, 아주 날카로운 이런 거 정말 예리하거든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죠. 김숙자 우리 성도님은 계속 이렇게 하라고. 수화책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여튼 뾰족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손이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하기 편하긴 해요. 뾰족한. 여기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 나무나 풀 속에도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어떨까요? 이런 날카로운 게 어디 생겨요? 이런 게 생기겠죠. 이런 데 생기겠죠. 이런 날카로운 가시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이 날카로운 가시 같은 이빨이나 또는 이 발톱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상처를 주고 죽이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풀을 먹을 때는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풀을 뜯어 먹을 때는 날카로운 이나 날카로운 발톱들이 필요 없어요. 그건 왜 필요합니까? 동물들을 확 잡아먹을 때 이 발톱이 확 있어야지 탁 잡을 거 아니에요. 이도 이게 있어야 해야지 물어뜯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사람이 범죄한 후에 이러한 많은, 그러니까 이 나무나 풀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가시가 그저 그냥 찔리면 아픈 정도의 가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의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여러 변화, 아주 나쁜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예쁜 그런 장미 있잖아요, 장미. 장미꽃이 아주 예쁜데 그 장미에도 뭐가 있어요, 보니까? 이런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가시가 있어갖고 장미 만지다 보면 한두 번 찔리잖아요. 이런 가시들이 이 세상에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날카로운 발톱이 필요하고 또 이빨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친구처럼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 동물들이 그 서로 막 도망가고 쫓아가고 잡아먹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동물이 생기게 됩니까? 이제 육식 동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물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잡아먹고 할 때 이 동물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뭡니까? 먼저 뱀은 뭘 사용합니까? 뱀은 이게 아주 날카로운 이 있죠? 그것도 독이 있어요, 거기에. 이를 사용합니다. 또 이게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은 뭘 사용해요? 이 발톱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리고 날카로운 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뭐예요? 벌이죠. 네. 모기에 꿀을 더하면 벌이 돼요. 벌 있죠, 벌? 벌도 보면은 침이 있죠, 여기 침. 꼬리 있는데 침이 있어요. 그걸 딱 찌르죠. 그것도 아주 예리하죠. 여러분 또 코뿔소 있죠, 코뿔소. 뿔이 있죠. 뿔이 이렇게 있는데 코뿔소는 여기 안에 여기 뿔이 있어요. 이 뿔로 그냥 이렇게 합니까? 상대방을 봤죠.
대부분이 다 보면은 아주 날카로운 모양을 갖고 있죠. 가시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뿔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날카로운 이러한 가시를 사용해서 예리한 것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람이 죄를 지은 후부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가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미안해요. 잘 안 보였어요. 지하 잘 안 보여. 보면은 이러한 식물이나 또는 동물에게도 이런 가시, 아주 날카로운 그런 것들이 이 식물 세계 또는 동물 세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근데 사람들 사이에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이런 가시 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시가 돋친 말을 사용함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가시 같은 말을 듣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성장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상처가 남아서 나쁜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는 한번 찔리면 상처가 깊이 남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잘. 그래서 오랫동안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말에 관련돼서. 깜짝 놀랄 말에 대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 제가 아주 딱 2개 뽑았는데요. 제일 센 걸로 2개. 첫 번째 보면은 무슨 말 있어요? 칼. 말을 칼에 비유했어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지혜로운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마치 뭘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칼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가시처럼 정말 예리한 그런 칼을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칼 찌르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또 여기 2번째 잠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이렇게 엿보아서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이 악인의 말은 뭐를 흘리는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말이에요. 칼로 찌르는 말이 있고 피를 흘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시를 뭐로 사용해? 말을 할 때 가시 돋친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말에도 그러죠? 말에 뭐가 있다고요? 말에 뼈가 있다고 그러면 있죠. 말에 뼈가 있다. 그 뼈가 아마 가시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말 속에 이런 칼이 있고 피를 흘리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도 가시가 있어요. 사실 그 가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건데 사람들이 그 가시를 사용해서 말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농아분들도 가시가 있습니까? 이게 험담이라는 수하고다. 똑같아요. 수화로 이렇게 상처를 주잖아요. 나쁘다. 이게 서로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나쁘다. 이쪽도 나쁘다. 서로 나쁘다. 이게 뭐 입방아를 찢는 거죠. 이게 혀. 험담하는 거. 험담.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야.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대말도 있죠. 좋은 약과 같은 말이 있고, 또 보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말이 있고. 우리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죠? 칼 같은 말을 사용하지 말고, 피를 흘리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좋은 약이 되는, 상처가 있으면 약을 이렇게 발라주고 치료가 되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약, 좋은 약, 상처를 치료하는 좋은 약과 같은 말을 사용하라는 거죠. 어떤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막 구박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도 있을 수 있고 격려하는 말, 지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서로. 그런 좋은 표현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 이름이 이국종 교수님이죠. 예, 이국종 교수. 예, 아주 유명해요, 이분이. 뭐로 유명합니까?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예, 수술. 예, 맞아요. 수술 잘해서 이렇게 살려내는 거죠. 예. 그때 북한에서 탈출해갖고 왔다가 탈출하는데 막 총을 쏴가지고 막 여기 맞아고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 여기 수술해갖고 살려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뭐냐면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아주 응급한 그런 환자들, 아주 심한 환자들을 뭐 수술하거나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강연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암이나 여러 가지 병으로 죽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죽는 이유 첫 번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이 외상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 무너져가지고 막 상처가 나거나 여기 푹 터지거나 여기 푹 터지거나 뭐 여기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피를 흘리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하거나 뭐 또는 운전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 겉에 어떤 상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환자가 다쳤을 때 알맞게 치료를 해주면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 치료를 못해서 늦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기면 빨리 그래서 여기 보면 헬리콥터가 가갖고 막 딱 구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을 보니까 막 상처가 심하게 생겼는데 병원을 이쪽 가고 안 돼요. 저쪽 가고 안 돼요. 4시간 동안 지금 피가 막 철철 나는데 4시간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기 이분한테 수술을 받은 분 중에 이제 살아난 분이 있는데 그분 자기 말하는데 자기가 4시간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데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말하는데 보니까 이런 데는 의사분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쭉 있어야 돼요. 급하게 어디 여기가 터지고 여기 뭐 상처가 생기니까 곳곳에.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많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기계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해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정부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빨리 도착해서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게 늦어가지고 뭐 차가 막히다든지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데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보니까 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간단해, 쉬워.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뭘 하셨어요? 많은 희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살리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죽이는 건 쉬워요. 우리가 가시돋친 말을 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쉬워요. 그냥 자기 감정 따라서 말하면 돼요. 화나면 화난 대로 말하면 돼요. 쉬워요. 그러나 화나는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쁜 말도 있지만 무슨 말도 있어요? 선한 말도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약과도 같아요. 상처가 오히려 회복이 돼요. 치료가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통하여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치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가시돋친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꿀송이 같이 사람에게 상처를 회복시키는 좋은 양약과도 같은 그러한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용기가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가시에 대하여 이렇게 보면서 이 가시가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생겨난 이 가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이 가시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못만 박는 게 아니에요. 못을 박기 전에 이미 아주 비참한 폭력과 모진 고문을 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군인들이 또 뭐예요? 이 가시를 가지고 이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가시관을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가시관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이 가시가 박혀가지고 이 피가 여기서 흘러내리는 거죠. 여기 시대의 소망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요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때때로 어떤 악인의 손이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이마에 씌어진 가시관을 쳤다. 그때마다 그분의 관자놀이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그분의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렸다. 여러분, 이 가시는 정말 아주 이게 바늘같이 예리해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뾰족하거든요. 이미 뾰족한 상태로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이 갈대를 쥐고 있게 하고 그거를 뺏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친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때린 거죠. 그러면 이 가시관이 박힌 상태에서 치니까 이게 더 깊이 박혀 들어가는 거죠. 피가 더 많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가 없는 세상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이 가시조차도 짊어지시고 가시는구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가시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가시가 없는, 이거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천국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이사야 65장 17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는 거죠.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다 하와 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워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거죠. 그 올림픽 이게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힘들게 훈련하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탁 따면 어때요? 과거에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힘든 거 다 잊어버려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우리 너무 기쁨 확 차가지고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뭐예요? 먹을 것이며 이 이리와 양이 먹는 게 뭐예요?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조금 전에 창조 때 모습 비슷하죠? 모든 짐승이 푸른 풀을 먹은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보니까 사자가 풀을 먹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리는 사실은 뭘 잡아먹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죠. 사자는 뭘 잡아먹어요? 소를 잡아먹죠. 아프리카의 그 모습들 보니까 사자가 막 달려가고 뭘 딱 잡습니까? 물소 뒤를 딱 잡더라고요. 잡아먹더라고요. 늑대가 뭘 잡아먹어요? 어린 양도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도망 못 가니까. 도망가는데 서투르니까 이 이리가 막 쫓아가가지고 그 양 가운데도 등치 큰 애들은 못 잡아먹고 조그만 애들 있죠. 애기들. 양을 딱 잡아먹거든요. 근데 지금 얘랑 얘가 뭐가 됐어요, 제가? 이리랑 어린 양이 뭐가 됐어요? 여기 있네요. 어린 양하고 여기 이리. 이 눈빛이 잡아먹을 눈빛인가요? 원래는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차려보죠. 맛있겠다 생각을 갖는데 이때 되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에요. 함께 친구처럼 먹는 거예요. 전에는 어때요? 막 잡아먹고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이제 함께 먹는 거예요. 사자가 소를 이렇게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풀을 먹어요.
입맛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보면은 소를 보면은 맛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이 바뀐 거죠. 맛이 느끼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뭐가 없어요? 희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상처 주는 이게 없어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그러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가시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시도 친 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가시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가시도 친 말을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정말 가시가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가시가 없는 말, 좋은 말, 약이 되는 말, 또 꿀송이와 같은 말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